미라클 모닝. 이 시간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31절 말씀을 통해서 죄에 빠진 자가 거룩한 예배자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을 바다에 비유한 글들은 참 많습니다. 인생은 위기의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바다에서 부는 바람은 친절과는 거리가 멉니다. 수시로 배들을 뒤집어 불기세로 어지러이 불어댑니다. 종잡을 수 없는 바람으로 바닷물을 크게 갈라놓으면 배는 위험에 처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던 바닥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삶이 심하게 요동치면 극단적인 마음까지 들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바다는 잔잔한 물결도 있고 거친 파도도 있습니다. 태풍이 몰아칠 때도 있고 견디기 어려운 광풍이 올 때도 있습니다. 원치 않은 광풍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도스토예프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개미는 개미뚝을 쌓을 줄 알고 모든 벌은 벌집을 만들 줄 안다. 그놈들은 우리식이 아니라 나름의 방식으로 살아가며 그것을 체득한다. 오직 인간만이 사는 법을 모른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사람, 존경할 만한 인물이 나옵니다. 다윗 왕은 처음 20년 동안은 정치를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는 사실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올 때 생기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 모든 것이 잘 되고 잔잔할 때 더 많이 찾아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2절에 보면 먼저 1절 그 해가 지나고 왕들이 싸우러 나아갈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자기 신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더라.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1절을 보면 아주 태평스러운 모습입니다. 왕이 나가지 않을 정도로 부하들은 잘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미심장한 단어들을 드러냅니다. 왕이 싸우러 나갈 때가 되매 왕이 싸우러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신하들만 보냅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더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데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1절만 보아도 뭔가 심상치 않은 사건이 일어날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땅히 어떤 기본적인 규칙, 어떤 것을 지켜야 하는데 하지 않을 때 성경은 그러나 당신은 이라는 지적을 해주십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는 일도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어가고 회사에서도 직장 생활을 잘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럴지라도 여전히 예배드리는 생활을 잘해야 하고 마땅히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 믿고 엎드려야 하고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그분의 의를 구해야 하는데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1절의 분위기가 내 분위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 때 다윗이 자기 침상에서 일어나 왕의 집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지붕에서 보았는데 그 여인이 보기에 매우 아름다움으로 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모습입니다. 지금 부하들은 전투 현장에 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에 함께 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하니 게으르고 나태해 보입니다. 다윗은 초창기 20년은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싸우고 이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생활을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영적으로 비만해져 있습니다. 기도가 게을러집니다.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지각도 많아지고요. 예배 시간에 딴짓도 많이 하고요. 졸다가 예배 끝나고 겨우겨우 교회만 가는 정도가 되어버립니다. 감동도 없습니다. 열정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조심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럴 때 말씀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 정신을 차리게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후에 찾아올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서 대참패하는 모습이 바로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우리도 이럴 수가 있지 않을까요?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어떻게 위험한 위기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회복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평안할 때 자신만의 위기를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잘 되어간다고 할 때 스스로 위기의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이라는 회사가 오늘까지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의식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언제나 삼성이 최고라는 의식입니다. 또 하나는 위기라는 의식입니다. 최고라고 하지만 항상 스스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닌텐도가 세계적으로 뛰어난 게임기를 개발했을 때도 세계 시장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최고의 비결은 바로 위기의식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짐 콜린스가 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라는 책을 보면 좋은 것은 큰 것, 거대하고 위대한 것의 적이다. 그리고 거대하고 위대해지는 것이 그토록 드문 이유도 대개는 바로 그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말하기를 거대하고 위대한 학교는 없다. 대개의 경우 좋은 학교들이 있기 때문이다. 거대하고 위대한 정부는 없다. 대개의 경우 좋은 정부가 있기 때문이다.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대개의 경우 좋은 삶을 사는 것으로 족하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회사들은 위대해지지 않는다. 바로 대부분의 회사들이 제법 좋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주된 문제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좋은 삶을 뛰어넘어 위대한 삶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위기의식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편안함에 좋은 삶에 도취하여 게으르고 나태해지는 위험한 문턱에 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안할 때 자신만의 위기를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로, 보암직한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11장 2절에 보면 저녁 때 다윗이 자기 침상에서 일어나 왕의 집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지붕에서 보았는데 그 여인이 보기에 매우 아름다움으로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왕궁을 거닐다가 아마 높은 곳이었는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목욕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목욕하는 모습은 보기에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남자들은 운전하고 지나가다가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되면 눈과 얼굴이 그 아름다움에 쏠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곳에 눈길이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집중해서 보는 것은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집중해서 보았습니다. 지나가다 목욕하는 여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보기에 매우라는 말은 집중해서 보았다는 말입니다. 매우 아름다웠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윗은 이 여인을 알아보게 하고 데려오게 하여 잠을 자게 됩니다. 일명 수청을 들라고 한 것입니다. 죄의 유혹은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신분에도 상관이 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가시간 활용을 잘해야 합니다. 잘못 사용하면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사탄이 던지는 미끼는 언제나 세 군데로 찾아옵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탐스럽다는 것으로 찾아옵니다. 시각 간음죄에 자유로울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남자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것 집중해서 보면 죄의 덫에 걸립니다. 죄가 아름다워 보일 때 그것은 사탄이 창을 갖고 나를 찌르려고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다윗은 남의 아내를 탐내는 십계명을 범하게 되고 밧세바가 자기 때문에 임신을 하자 그녀의 남편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그 아기가 자기 아기임에도 그 범죄를 은폐하려고 휴가를 주어 잠을 자도록 시도한 것이 잠을 자도록 합니다. 그렇게 시도한 것이 실패하자 전쟁의 최전방에 배치하게 하여 죽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여 자신의 범죄가 덮어지게 하는 일에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무엘하 11장 27절에서 그러나 다윗이 행한 그 일을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았지만 그날부터 다윗도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가 기쁨을 잃고 처참한 심정으로 살아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시편 32편입니다. 기쁨도 잃고 처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다윗, 전혀 다윗답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포커스입니다. 첫째,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는 지적을 잘 받아들이십시오. 사람들은 다윗의 질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1년 후 나단을 보내어 다윗의 죄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네가 죄를 범했어. 네가 잘못한 거야. 우리에게도 종종 이런 지적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지적해 주십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그 지적을 받았을 때의 반응 때문입니다. 둘째, 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변화와 회복이 시작됩니다. 다윗이 변화되는 것은 이 구절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하거늘. 변화와 회복은 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께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인정한 것이 언제입니까? 다윗의 변화와 회복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적에 스스로 자신의 무릎을 꿇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일상의 편안함에 취해버리면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영적 위험이 찾아옵니다. 죄가 멋있게 보입니까? 죄가 아름답게 보입니까? 마귀 사탄이 당신을 찌르려고 창을 들고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넘어졌을 때 다윗처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나의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받아주시고 회복의 길로 가게 하실 것입니다. 죄에 빠진 자가 거룩한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